호수아성가대 힘차고 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티끌과 먼지의 축복입니다. 티끌과 먼지의 축복. 성경에 보면은요, 먼지, 그다음에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첫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가 흙이죠. 흙인데 흙도 좀 거칠거칠한 흙이고 고운 흙이 있어요. 거칠거칠한 것은 아다마라고 하고, 아주 얇은 거, 티끌 같은 먼지 같은 흙은 아파르라고 해요. 아파르. 근데 아담, 사람을 만든 흙은 정말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그 아파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 비유의 대상이 티끌, 먼지예요. 이것도 아파르예요. 네 자손이 앞으로 엄청 많아질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들 하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 하나도 없는데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러면서 뭐에 비유를 했느냐? 땅의 티끌처럼 많대요.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비유를 할 때 좀 좋은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열매가 엄청 많아, 그러면은 다다다다닥 열려 있어. 그러면은 네 자손이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저 엄청 많지, 저렇게 많을 거야. 좀 비유의 대상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네 자손이 엄청 많을 거야. 얼마큼이요? 잡초처럼, 바퀴벌레처럼 많을 거야.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바퀴벌레 번식력 엄청나죠. 근데 하필이면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잡초고 바퀴벌레냐? 하필이면 왜 티끌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티끌, 먼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이 단어를 쓰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먼지의 용례, 쓰여진 예들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관용어 쪽으로 쓰죠. 옷에서 먼지를 탁 털어버린다 그러죠. 이렇게 먼지를 턴다고. 이거는 단순한 어떤 청결, 깨끗한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어떤 문화적인 표현인데, 내가 옷을 턴다, 손을 턴다, 뭐냐면은 결별,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 저 사람한테 내가 다시는 저 사람과 상종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게 행동이 뭐예요? 손 탁탁 털어요. 저 사람 다시 꼴도 안 봐. 옷 탁탁 털어요. 그죠? 이름으로써 관계의 끝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징적인 그 의미가 성경에서도 그대로 일맥상통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12제자 70문도를 한 1년 반 이상을 이제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들어갈 때에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요. 근데 그 집주인이, 아니면 그 동네가 이걸 싫어해. 그래가 등 떠밀어서 내보내. 평안도 싫고 네가 좋다고 하는 그 복된 말씀도 싫고 다 싫어, 그냥 가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를 등 떠밀어 미는 그 사람이 있는 데서, 그 동네에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발바닥에 묻은 먼지까지 다 털라는 거예요. 다 털고 증거를 삼으라고. 무슨 뜻이냐? 이제는 이 복음과 이 집, 이 동네와는 완전히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 집은
망하기 시작해요.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죠. 말씀을 박대해, 복음을 외면해, 싫어해, 내쫓아 나갈 때 어떻게 하래요? 그냥 나가지 말고 그 집과는 이제 연결끈이 완전히 다 끊어버리래. 그 의미가, 행동이 바로 먼지 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볼 때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 먼지 털든 말든 마음대로 해. 난 싫어 그거.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면적인 뜻으로 놓고 볼 때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말씀과 끝, 이 복음과 끝이다. 그 집은, 그 동네는 영원한 지옥을 예약한 거예요. 멸망이 정해진 거예요, 거기는. 자, 누가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그 끝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요. 소돔이 어떤 동네예요? 유황불 심판받아서 멸망한 동네예요, 그 도시가. 근데 오히려 그 소돔이 견디기 쉽대요. 왜? 소돔은 유황불 심판받아서 죽으면 끝이야, 그죠? 근데 이 동네는, 이 집은 영원한 지옥불이야. 차라리 소돔이나 그렇게 망해요. 그게 뭐예요? 먼지 떨어버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도하러 여기저기 다 다녀. 근데 한 군데도 쉬운 곳이 없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곳곳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알아. 이 말씀이 뭔지를 알다 보니까 예수야? 이단자 아니야? 위대한 율법의 아버지 모세를 대적하고 그 율법을 대적하는 예수 나부랭이 증거한다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난리를 쳐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질려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원래 너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가 싫다고 등 떠미니 나도 질려서 가. 그러면서 뭐에 손을 털고 먼지를 떨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수가 됐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먼저 받아야 될 텐데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로 향하노라. 그리고 51절 말씀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건만 너희가 받지 않아. 그럼 너희 끝은 정해져 있어. 사망이야. 영원한 죽음이야. 그런데 너희의 그 죽음, 사망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어. 너희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옷에 티끌을 또 털어버려요.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처럼 먼지, 티끌은 관계의 단절, 결별을 의미해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 한 토씨도 그쪽에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완전 끝.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이제 먼지의 축복 배경을 살펴볼게요. 자,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볼 때에 아주 가늘고 아주 부드러운 으로 나와요. 그래서 먼지는요, 피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어떤 공을 이렇게 톡 던진다 그러면 피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밀가루 한 줌을 훅 뿌려보세요. 피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묻든 묻어요. 하여간 먼지는 피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먼지가 의미하는 바는 떨어버렸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 결별을 의미해요. 영원한 빠이빠이인데, 자,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먼지를 떨어버린 거는 끝이야. 떨어버리기 전 먼지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은 연결이에요. 먼지를 털어버리면 끝이고, 털어버리기 전에 먼지는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밀가루 한 점 뿌려요. 부드러운 거. 뭐든 간에 다 뭐예요? 밀가루 다 맞게 돼 있어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먼지는, 연결을 상징하는 먼지는 어디 가나 있어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모든 곳에 널려 있는 것이 먼지예요. 근데 그 먼지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 할 때에는요, 어디 가나 축복이에요. 앉아도 축복, 서도 축복, 나가도 축복, 들어가도 축복.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요거 들어주세요,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이것 좀 형통케 해주세요, 하나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먼지의 축복은요, 이거저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축복이에요. 장소 불문하고 어디서나 만나고 받는, 다 들은 축복이 다 뭐예요? 먼지의 축복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런 먼지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툭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랑 아브라함이 원래는 함께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부자, 롯도 부자, 양떼, 소떼들이 많아. 목자들도 그 밑에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목자들이 가진 양떼, 소떼는 많은데 제한된 초장, 제한된 물 가지고 매일같이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안하기를, 이 목초지가 많지 않아, 열악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사는 거는 힘드니 나누자. 네가 먼저 선택해 라고 한 거예요.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소돔 고모라 있는 곳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물도 많고 초장도 많아. 성경에서는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악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롯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눈에 안 보여. 별로. 내 눈에는 뭐가 먼저 보여요? 물과 초장이야. 그것만 보고 갔어요. 조카 롯은 소돔을 향해 떠났고, 보내놓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남겨진 이곳은 저기에 비해서 뭐예요? 물도 없어. 초장도 별로 없어. 초장도 막막해요. 괜히 롯한테 우선권을 줬나 싶기도 하고, 또 괘씸할 생각도 들고, 그죠? 삼촌한테 양보하든가 해야 될 텐데 덥석 자기가 뭐예요? 먼저 선택하고 떠나고. 그리고 남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막막하고 답답해요. 같이 살면서 이미 여기 있던 초장들, 물들은 뭐예요? 다 먹어버렸어요. 사실은 볼 것도 없어요 거기 이제.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 3대절로요, 눈을 크게 떠서 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눈을 들어
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에는 그냥 눈을 들어가 아니라 눈을 크게 떠서 보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떠서 보래. 사방을 둘러보되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네 눈은 뭐만 찾는 줄 알아? 물 어딨지? 풀 어딨지? 내 눈에 내가 물 먹이고 키워야 될 소떼 보이고 양떼 보이고, 그 양떼를 어떻게 먹이지? 마른 것 같아, 여윈 것 같아, 어떡하지? 맨날 그런 것만 봤어요. 근데 그런 것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크게 떠서 자세히 봐.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막막하고 답답한 아브라함의 상태가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상태가 아니냐 그 소리예요. 뭔가 답답해, 막혀 있어. 좀 시원하게 뚫리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다 뚫린 것 같은데 이 사람 나만 막혀 있어. 양떼 소떼는 수두룩한데 물은 없고 초장은 없고, 눈 뜨면 맨날 찾는 게 초장, 물, 초장, 물.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 눈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보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돈, 뭐. 그 외에 분명히 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관심권 밖이야. 언제나 있으나 없는 존재야. 내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 오늘 주일인데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혹시 하늘 한번 여유 있게 바라본 적 있으세요? 하늘? 그냥 오늘 날씨 좋네, 그러니까 스치듯이 보는 거 말고 하늘을 내가 바라보는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과연 바라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디선가 그거를 들었거든요.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더라고요. 참 어렸을 때는 그 시골 가면 그 외할머니 댁 가면 마당이 있어, 평상이 있어요. 평상 이렇게 누워가지고 팔베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 보면은 구름을 자세히 보게 돼요. 저건 뭐 닮았네, 저건 뭐 닮았네. 그 하늘 자체를 되게 즐겼어요. 하늘 대상으로 놓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냥 평화로워 되게. 그러면서 가만 자기도 모르게 잠들기도 하고.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걸 잊고 살아가요. 나한테 그런 평화를 줄 수 있는 하늘이 늘 있는데 나는 그 하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못 봐요. 늘 내가 보던 것만 보도록 세팅돼 있고 관심 가진 것만 늘 관심 가지도록 그렇게 세팅돼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한테 네가 보던 것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아 눈을 크게 안 떠서 자세히 봐봐. 뭐 다른 거 보이는 거 없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봤더니 뭐가 보이느냐? 그때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아무렇게나 흩날리는 먼지가 보였어요. 이제 보이니? 내가 너한테 네 자손이 있을 것이다,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은 하는데 네가 먼지가 보여야 그 자손의 축복이 이루어져. 먼지 보이니? 네, 보입니다. 네 자손이 이 먼지와 같을 거야. 그러니 네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늘 먼지를 볼 수 있어야 돼. 초장과 물은 정말 무게감 있게 자세히 대우하면서 보지만은 먼지 우습게 보지 마, 하찮게 보지 마. 네 자손이 이 먼지 속에 있어. 먼지와 같은 네 자손이야. 그 먼지 붙잡아. 하나님의 축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평범하고 심지어는 하찮은 곳에 거기 있어. 여러분들, 우리 구주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도 어디에 나셨습니까? 그렇죠. 저 외양간에 말밥통, 냄새나고 덕지덕지 뭐가 묻어있고 지저분한 그 말 구유 안에 계셨어요. 근사하고 멋진 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야 거기엔 예수님이 없어요. 눈을 크게 떠서 봐야 먼지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을 또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4대주로요. 먼지를 볼 수 있는 축복. 어떤 먼지를 말하느냐? 과연 나는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 그럼 이 먼지를 보고 있느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소경 거지 하나가 불쌍하게 앉아 있어요.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도 저기다 대고 한 푼 주세요, 여기서도 저기다 대고 한 푼 주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가 아휴, 한심하게 쳐다봐. 한심하게 하는 말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뭐 그 말은 안 붙였지만 한심한, 아휴, 이 소경 거지 이거 이렇게 된 게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럴 텐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이꼴났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야.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야. 이 소경 거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이 소경 거지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어 라고 예수님이 제자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제자들 눈에는 먼지 같은 존재, 세상 말로 발가락에 때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소경 거지도 눈뜬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존재로 그 반열에 세워주고 있어요. 그 더 나아가 제자한테 티끌 먼지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 영광 받으셔. 근데 네가 왜 무시해? 나중에 보면요, 이 소경을 예수님 고쳐주셔요. 그리고 이 소경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예수님을. 이 소경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감복하게 되고 따르게 되니까 불러요. 부모도 부르고 소경도 부르고.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라는데 자꾸 증거하거든. 그렇게 되면 네가 제명 출교당한다, 쫓아낸다. 근데도 이 소경은 제명 출교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 앞에 끌려나가서 신문 받으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그의 제자인데 왜 자꾸 물어봅니까? 왜 관심 가지세요 예수님한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물어봅니까? 당돌하게 진 거예요. 당돌하게 예수님을. 그 말을 읽고 이 사람들 놀랬죠. 요한복음 9장 28절에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한참 높은 사람들이죠.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은 우리는 누구 제자라? 모세 제자라. 어디 우리를 예수 나부랭이한테 갖다 붙이냐고 막 욕하면서 내보냈어요. 근데 그런 욕먹는 거 이 소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뭐예요?
증거를 해요. 이상하다. 왜 예수님 욕합니까? 32절 33절 말씀 보시면은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대단하죠? 소경 거지가 먼지만도 발가락 때만도 못한 그 존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보다 100배 낫습니다. 근데 그런 소경을 무시해요? 먼지라고 티끌이라고? 예수님은 이 소경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보시는 거예요. 먼지의 축복을 보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셔도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등장을 해요. 현장에서 바로 잡혀왔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왔어. 이제 돌 맞아 죽을 위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 시험하려고, 어떻게든 한번 붙잡으려고 물어봐요. 예수야, 네가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외치는데, 자,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 죽이라 그랬다. 어떻게 할까? 살릴까요? 죽일까요? 살리라 하자니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이라 하자니 평소 예수가 증거하던 그 사랑의 메시지와 반대되는 거야. 그죠? 딱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하나 들어보자. 근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해. 땅에 앉아서 글만 쓰고 앉아 있어요. 계속 대답해봐 예수야. 일어나가지고 하신 말씀 뭐였어요? 살려라 죽여라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 돌 들고 있는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져. 이 말씀에 다 찔리잖아. 양심이 있으니까. 다 돌을 놓고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앉아서 글 쓰시다가 가보니까, 눈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네. 예수님과 여자밖에 안 남았어. 여자야, 너 누가 너 정죄한 사람 없더냐? 너 죄 있다고 돌 던진 사람 없디? 주여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더럽게 보고 먼지같이 티끌같이 여겼지만 예수님만 먼지 같은 여자를 귀하게 보시고 거둬주셨어요. 이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사람들이 먼지, 티끌 취급하는 세리들 찾아가고 창녀들 거두어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해주시고 빚진 자 위로해 주시고, 그 곁에는 항상 먼지, 티끌 같은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왜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 자손이냐? 먼지의 축복을 받은, 먼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먼지의 축복을 바라본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도 먼지 속에서 귀한 한 영혼들을 발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면은 다윗이 큰 죄를 범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동침해요. 근데 임신을 덜컥 했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죽을 자리에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악한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 덮여진 줄 알았어. 모르는 줄 알았어. 그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운데에 한 비유를 해요.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러면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벌벌벌 떨면서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다윗 잘못이 무엇이냐? 뭘 잘못했느냐? 먼지의 축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다윗, 네가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한테 먼지의 축복을 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네가 그 아브라함 후손인데 너는 왜 그걸 못 보니? 너는 왜 먼지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못 봐? 왜 백성을 우습게 여겨? 왜 먼지같이 여겨? 그게 다윗의 죄목이에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예레미야 빨리 저 가봐. 어디요? 옹기점 그릇 만든 데 있죠. 이렇게 보내셔요. 가보니까 그 토기쟁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그 찰흙같이 고운 가루, 그 먼지 같은 고운 가루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탁 돌려가면서 각양 그릇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들은 뭐 도자기도 만들고, 어떤 것들은 허들을 쓰는 그런 바가지 같은 것도 빚어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이 필요한 대로 만들어요. 어떤 건 바가지, 어떤 건 귀한 그릇, 어떤 건 귀한 도자기. 근데 재료는 다 뭐예요? 흙이에요. 바가지나 그릇이나 도자기나 모두가 똑같이 먼지, 흙, 다 아파르예요. 근데 어떤 먼지가 왜 다른 먼지를 천대하냐 그 말이에요. 왜 아래로 쳐다보고 왜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먼지가 먼지를 천대하지 못해요. 잘 봤지 예레미야야? 그러니 너는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가진 자라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툭툭툭 던지지 말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가서 크게 깨달았어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먼지의 축복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오늘 먼지와 티끌의 축복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먼지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먼지의 축복은요, 어디 가나 들어오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 그러면은 뭔가 잘 되고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고 그 축복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복만이 아니에요. 내가 10년을 지나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직도 모른다. 근데 내 주변에 정말 여러 가지를 모든 하는 가운데에 참 힘들었는데, 정말 내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했는데, 환난 속에 있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한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나 깨달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 그러면은요,
내가 먼지같이 보던, 티끌같이 보던, 없었으면 좋겠던 그 사람이 다 뭐예요? 나한테 축복을 준 먼지의 축복들이에요. 그게 축복의 의미도 우리가 뭐예요?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지의 축복은요, 그냥 늘 보는 눈이 아니라 다시 봐야 돼요. 예수 핍박하던 사울한테, 사울아 다시 좀 봐, 다시 보라 할 때에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다시 보듯이, 환히 보듯이, 아브라함아, 김장로야, 이장로야, 김권사, 이권사, 눈을 크게 떠서 다시 봐. 그때 보이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은요, 세상이 새로워져요. 사람이 다시 보여요. 새롭게 보이고, 정말 그렇게 싫었던 사람도 뭐예요? 와, 그렇게 이뻐 보여요. 나한테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구나. 소모품 같던 그 먼지 속에 이렇게 귀한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 빚을 때 뭘로 빚었어요? 아파르, 그죠? 먼지와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파르 사람이 뭐가 됐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내 주변에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보석 같은 축복들을 다 담아 놓으셨구나 깨닫는 가운데에 정말 눈을 크게 떠서 먼지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때를 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위에 말씀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저희들 이 옷에 대한 책임과 또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물도 없고 초장도 부족하고 또 먹여야 될 양떼와 소떼는 수천 수만인데 앞으로 어찌할꼬 답답한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늘 보던 것만 보는 그 눈 말고 눈을 더 크게 떠서 보라 할 때에 그동안 아무 관심도 없고 우습게 하찮게 여겼던 먼지들이 하나하나 보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 티끌과 먼지와 같을 것이다, 그 안에 네 자손들이 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막막한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눈을 더 크게 다시 보는 가운데에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먼지의 축복들을 발견하는 가운데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나 나가나 들어오나 앉으나 서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분동산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에 늘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늘 삶의 동행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